한 여인이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여서 지혜자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 삶은 늘 제자리에서 맴도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결심하고 목표를 세워도 언제나 작심삼일이지요. 새해가 지난 지 꽤 오래됐는데도 새해 세워놓은 계획들을 하나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혜자는 자신의 창고에서 먼지가 가득 쌓인 소쿠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물을 가득 담아오세요. 여인은 지혜자가 건네준 소쿠리를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쿠리에 구멍이 숭숭 나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지혜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다 생각을 해서 그대로 시키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물을 담으려고 애를 써도 구멍이 난 소쿠리로는 도무지 물을 담을 수가 없었지요. 선생님, 제가 애를 쓰고 애를 썼는데도 구멍이 난 소쿠리로는 물을 담을 수가 없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지혜자가 말합니다. 보세요. 물을 담을 수는 없었지만 소쿠리에 묻어있는 모든 먼지는 깨끗하게 사라졌지요. 뭔가를 가득 담으려고 애쓰다 보면 실망하게 되지만 뭔가를 그저 새롭게 시작하는 데 의미를 둔다면 조금 더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채우려고 애를 쓰다가 뜻대로 되지 않아 실망하는 인생을 사지 마시고 그저 소쿠리에 묻은 먼지를 조금 내어낸다, 떼어낸다 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비슷하지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 나름의 소쿠리를 들고 그 안에 무언가를 가득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경제적인 안정을 채우려고 하고 건강을 채우려고 하고 행복을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가득 채우려고 애를 써도 우리의 인생 소쿠리도 여전히 구멍이 숭숭 나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득 담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습관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주 실망하는 습관, 자주 넘어지고 절망하는 습관, 그리고 이미 우리의 인생 소쿠리에 구멍이 나 있는데 그 구멍을 더 넓게 만드는 우리의 인생의 잘못된 습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소쿠리에 무언가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습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습관보다 우리의 의지가 더 약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무언가를 새롭게 의지로 결단하더라도 우리의 습관이 훨씬 더 강하기에 우리의 의지가 습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지요. 왜 그러냐면 시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책을 보거나 아니면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방송에서 어떤 방송을 통해서 무언가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무언가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찰나적으로 일어납니다. 어떤 경우엔 1분 사이에, 어떤 경우엔 2분 사이에, 어떤 경우엔 5분 사이에 굉장히 찰나적으로 감동을 받아서 그래, 결심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의 습관은 우리의 몸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새겨져 있다 보니 짧게는 10년, 길게는 60년, 70년, 80년 동안 우리 몸에 이미 습관은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간적으로 봐도 아주 짧은 순간에 결심하는 의지에 비해서 우리의 몸에 새겨져 있는 습관은 의지가 습관을 도무지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문제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잘 관찰해야 됩니다. 그 말은 내 몸에 새겨져 있는 무언가 문제가 되는 습관들이 무엇인지 한번 관찰해서 더 나은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삶에 더 안정적인 삶을 살고 그리고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술을 끊고자 하는 분들은 내가 몸에 새겨져 있는 술을 찾는 습관이 언제인지를 관찰해야 됩니다. 내가 언제 나도 모르게 술을 찾고 있는가? 나도 모르게 몸에 새겨져 있는 술을 찾고자 하는 습관이 언제인가? 그거를 관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를 피해야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더 건강해진 삶을 살아가기를 애쓴다면 역시 관찰해야 됩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몸에 새겨져 있는 건강에 나쁜 습관이 무엇이 있는가? 혹시라도 앉는 자세에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음식을 먹는 식습관에 문제가 있는가? 나도 모르게 몸에 새겨져 있는 나쁜 건강에 대한 습관들을 잘 관찰해서 그것을 피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 많은 행동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자신의 몸에 새겨져 있는 습관을 66일을 관찰하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고 애를 쓰기만 한다면 몸에 새겨져 있는 습관보다 또 다른 새로운 습관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몸에 새겨져 있는 습관, 죄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녀답게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몸에 새겨져 있는 죄의 습관들이 너무나 깊이 뿌리 박혀 있다 보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의 몸에 새겨져 있는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죄에 숨겨져 있는 습관들을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 저들과 똑같이 죄된 본성을 쫓아 행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행동들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몸에 새겨진 죄의 습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애를 써도 우리의 몸에 새겨져 있는 죄의 습관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는 행동들을 계속하다 보니 나는 거기서 극복하여 은혜의 통로가 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몸에 새겨져 있는 습관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나는 이미 은혜의 통로가 됐는데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몸에 새겨져 있는 습관을 따라서 여전히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는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몸에 새겨져 있는 죄의 습관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찬가지로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만약에 몸에 새겨져 있는 습관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면 관찰하라는 겁니다. 내가 성령 안에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육체 안에 걸어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관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령 안에 걸어가는 사람은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육체 안에 걸어가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성령 안에 걸어가는 사람은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육체 안에 걸어가는 사람은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됩니다. 성령 안에 걸어가는 사람은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나 육체 안에 걸어가는 사람은 근심과 염려로 가득하게 됩니다. 성령 안에 걸어가는 사람은 인내하고 충동을 절제하게 됩니다. 그러나 육체 안에 걸어가는 사람은 충동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육체 안에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 안에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육체 안에 걸어가는 것은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에 새겨져 있는 죄의 습관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똑같이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죄된 모습으로 우리 안에 실망감만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걸어가는 사람은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고 은혜의 열매가 있고 은총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관찰해야 됩니다. 내가 육체를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성령 안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예수님을 믿고 육체 안에서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 성령 안에서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 전혀 다른 열매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은혜의 자녀답게 육체 안에서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열매들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습관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목표 아래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2020년도의 사역 목표가 뭐였습니까? 좋은 땅, 옥토가 되는 믿음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9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온 들판에 곡식이 익어가고 그리고 온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매 맺어 있는 이 가을에 추석을 앞두고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옥토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육체 안에서 길을 건다면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지질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좋은 땅으로 변화되고 있고 옥토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습관이 현재를 만들어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2020년도를 보내면서 우리 교우들이 들려주시는 은혜와 간증의 감동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어떤 분들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베푸는 까마귀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했다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자녀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어려운 학위 과정들을 잘 마치게 되었다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쓸 때 택함 받은 하나님의 은총에 너무나 감격이 되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절망으로 뒤덮일 수 있는데 소망이 넘쳐나서 얼굴빛이 변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며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첫 번 받은 모든 월급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땅 되려고 할 때, 옥토가 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지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 교회를 새롭게 이끌어갈 귀한 직분자들과 봉사자들이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이 올 한 해 2020년도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우리 교우분들이 들려주시는 그 감동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 간증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완성된 열매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열매는 완성된 열매가 아니라 과정 중에 있는 열매입니다.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그저 주시는 열매이지 완성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과정 중에도 열매를 맛보고 완성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열매도 맛보기 위해서 과연 우리에게 고쳐야 되는, 버려야 되는 습관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되는 습관은 길가가 되는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길가가 되는 습관을 버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길가라는 것은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큰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지요. 어떤 분들은 말씀에 은혜가 되어서 주먹을 불끈 쥐고 용기를 얻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고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문을 나가면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집에 도착하면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조금 전에 들은 말씀이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마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이 딱딱해진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우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우면 우리는 은혜의 단비를 우리 마음의 우물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실 때 우리의 우물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깨끗해집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딱딱해지는 사람은 은혜의 단비를 넣는 것이 아니라 흙을 집어넣습니다. 흙을 집어넣습니다. 흙을 집어넣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우물에 흙을 집어넣다 보니 우리의 우물이 계속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집니다. 또 딱딱해집니다. 또 딱딱해집니다. 계속해서 흙으로 딱딱한 흙을 넣다 보면 결국 우리의 우물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땅과 똑같이 되지요. 그러면 우리의 우물에 흙이 가득 들어가서 딱딱한 땅이 되고 우물이 되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주셔도 은혜를 보관할 곳이 없습니다. 흘러내립니다. 그러기에 마음이 딱딱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주셔도 감동이 없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은혜의 감격으로 감동으로 하나님 두 손 들고 찬양을 하는데 이미 흙으로 마음의 우물을 가득 채운 사람은 딱딱해져서 도무지 마음에 감동이 없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는 겁니다. 길가는 마음이 딱딱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피해야 되는 습관은 돌밭이 되는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돌밭이 되는 습관을 버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돌밭이라는 것은 길가보다는 좀 낫습니다. 길가는 말씀이 임할 때 마음이 딱딱해져서 말씀의 안에 들어오지 못하지요. 그런데 돌밭은 그래도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감동을 받고 은혜가 충만하여서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돌밭에 있는 사람들은 고난만 찾아오면 넘어지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려움만 찾아오면 넘어지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어 기쁨이 있고 감동도 있는데 어려움만 찾아오면 넘어지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돌밭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돌밭에 있는 사람들이 왜 어려움만 찾아오면 넘어지는 습관이 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날 택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택했다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언제든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내가 언제든 하나님을 버릴 수 있으니 하나님 나한테 까불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돌밭에 있는 사람들은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돌밭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신 택함 받은 구속의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꽉 붙들고 계셔서 내가 하나님을 놓을지언정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고 계십니다 라는 이 택함 받은 구속의 은혜를 회복해야 돌밭에서 나타나는 넘어지는 습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돌밭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넘어지는 습관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가 되는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시떨기가 되는 습관을 버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가시떨기는 앞서 말씀드린 길가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길가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딱딱해져서 말씀을 못 듣는다 그랬지요. 돌밭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려움만 찾아오면 넘어지는 습관이 있다 그랬지요. 그러나 가시떨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잘 받습니다. 고난이 와도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순교의 상황이 와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가시떨기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안에 정욕을 이기지 못합니다. 외부적인 어떤 환경에서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자기 안에 정욕을 이기지 못합니다. 몸의 정욕, 탐심, 욕심, 교만, 염려와 근심, 자기 안에 찌르고 있는 가시로 인하여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가시떨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막혀 결실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막혀라는 말은 원어로 쉼프니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뜻은 완전히 질식이 되어버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신앙을 잘 지키고 믿음의 삶을 살았건만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몸의 정욕과 욕심과 탐심과 교만과 염려와 근심의 가시에 찔려 완전히 질식이 되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을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몸의 정욕이 질식이 되는 겁니다. 몸의 정욕에 사로잡히면 그 좋던 신앙을 다 버리는 겁니다. 몸의 욕심에 가시가 찔리면 그 좋던 신앙을 다 버리는 겁니다. 어떠한 고난도 이겨냈는데,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자기 안에 교만이라는 가시가 자기를 찌르고 있으니 완전히 질식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염려와 근심이라는 가시가 자기를 찌르고 있다 보니 그 좋던 신앙 있는 사람이 완전히 질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시에 찔려 질식당하는 사람은 자기 혼자만 질식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을 동반 질식시킵니다. 즉, 자기 몸의 정욕과 욕심과 탐욕으로 가시에 찔리는 사람은 자기 욕심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질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교만에 빠져있는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자기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질식을 시키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의 가시에 찔리는 사람들은 자기 염려와 근심에 찔려서 주변 사람들까지 완전히 질식을 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를 질식시키는 가시를 뽑아내야 됩니다. 몸의 정욕의 가시를 뽑아내야 되고요, 탐욕의 가시를 뽑아내야 되고요, 욕심의 가시를 뽑아내야 되고요, 교만의 가시를 뽑아내야 되고요, 걱정과 염려와 근심의 가시를 뽑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를 찌르고 있는 그 가시를 뽑아내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내가 순교할지언정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훌륭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가시에 찔려 넘어져서 완전히 질식돼 버리는 정도의 아주 큰 가시다 보니 그 가시를 어떻게 빼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 몸의 안에 있는 가시가 뽑혀져 나가는 겁니다. 몸의 정욕의 가시가 뽑혀져 나가고, 욕심의 정욕의 가시가 뽑혀져 나가고, 교만의 가시가 뽑혀져 나가고, 염려와 근심의 가시가 뽑혀져 나가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을 가둬두고 있는 가시가 여러분들을 찌르고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 몸에 있는 가시에 내가 완전히 질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어떠한 순교의 상황이라도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한 사람인데 내 몸에서 찾아오는 가시 때문에 내가 완전히 질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시떨기는
자기 몸 안에서 일어나는 정욕과 탐심과 욕심과 교만과 염려와 근심, 그 가시에 찔려 질식돼 버리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남은 것은 좋은 땅입니다. 마지막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됐느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길가가 되는 습관을 버리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은혜로 깨닫는 마음이 있었는데 마음이 딱딱해졌구나. 딱딱해지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고난만 찾아오면 넘어지는 습관이 있었네요. 그거 고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고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내 안에 있는 이 정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완전히 질식돼 있었네요.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깨닫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결실하게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땅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육체 안에 걸어가고 계십니까? 성령 안에 걸어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성령 안에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길가의 습관, 마음이 딱딱해지는 습관이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돌밭이 되는 습관,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넘어지는 습관이 있나요? 아니면 가시떨기가 되는 습관, 여러분의 몸에서 일어나는 정욕과 탐심과 교만, 염려와 근심에 가시에 찔려 완전히 질식되어 있나요?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립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좋은 땅이 되어서 이 모든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고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좋은 땅이 되기만 하면, 좋은 땅이 되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고 좋은 땅이 되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